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 감옥의 은혜. 따라서 해서 빌립보 감옥의 은혜. 다시 한번 빌립보 감옥의 은혜. 이 빌립보 감옥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시기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은 그건 다 잠깐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축복. 이 바울과 실라는요, 얼마나 영적인 축복이 있었는지 몰라요. 빌립보 지방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처음에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냥 폭동이 일어나서 재판도 못 받고 매를 맞고 그냥 묶여가지고 다시 감옥에 갇혔잖아요. 언제 나갈지도 몰라요. 그런 절망 속에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러더니 그날 밤에요,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져요.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났던지요, 지키던 간수가 너무너무 놀라가지고요,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고. 바울과 실라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진짜 구원의 하나님이 나라와 가정과 개인을 축복하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냐고 막.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담대하게 얘기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래. 즉시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 많지 않아요. 그냥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차려지고 온 옥문이 다 열려졌어요. 이런 영적인 역사,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런 역사가 나라와 가정과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역사. 영적인 역사. 사람이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면 반드시 영적인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은요, 자꾸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려고만 해요. 요새 그래서 건강해지려고 얼마나 여러분 노력들 하는지 몰라요. 조금이라도 오래 살아보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또 좋은 집 돈 환경에서 살려고 얼마나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는지 몰라요.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우리 삶의 참된 축복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것이 참된 축복이 아니고 영적인 축복이 참된 축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육신적으로 얼마나 여러 번 끔찍한 일이에요.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안 됩니다. 우리는요, 그것이요 가장 불행한 줄 알아요. 끔찍함, 세상에 사는 것이 삶에 있어서 끔찍한 일이요 가장 불행한 줄 알아요. 아직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 육신이 아니라고 세상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기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이거 안 됩니다. 예수님,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로마 군인을 이끌고 예수를 잡으러 오니까 막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막 휘두르잖아요. 예수님 막아준다고. 예수님 육신의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막. 그런데 말구의 귀를 막 떨어뜨렸어요. 그래 잘했다고 할 줄 알았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귀를 고쳐주시고 베드로에게 칼집에 칼을 다시 꽂으라고. 칼로 쓴 자는 칼로만 한다고.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왜 내마시지 않겠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일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그럼 내가 잘 먹고 잘 살다가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내가 지옥 가면 좋겠느냐? 우리가 막말로 하면 그런 뜻이에요. 야! 네 뜻대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아버지 뜻을 쳐버리고 십자가도 지지 않고 그래 아버지께 돌아가지도 못하고 마귀와 함께 지옥 가면 좋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도다. 내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의 생명이 소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래요. 사람의 생명이 소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탐심을 물릴지라.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걱정하다가 묵은 곳간 헐어버리고 새 곳간 크게 짓고 잔뜩 쌓았어요.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생각했어요.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으리라. 그때 메시지가 왔어요. 하나님께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라를 쌓는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형통해가지고 많이 쌓아서 못합니까?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없이 살면 못합니까? 영적인 축복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살이 걱정 없이 살 수만 있으면 못해요. 영적인 축복이 있어야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삽니까? 천년만년 영화를 누립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마지막에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할렐루야. 인생이 짧고 세상이 짧아요. 가장 복된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라와 가정과 개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영적인 축복이 있어야 돼요. 많이 쌓았으면 못해요. 세상 뭐 하는 일이 잘 돼가지고 잔뜩 쌓았으면 못해. 영적인 축복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셔요. 부자 얼마나 잘 사는지요. 날마다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로 연락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얼마나 못 살았던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기를 주워 먹고 살았고, 헌대를 앓지만은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사람은 다 죽는 법이잖아요. 이 부자는 세상에서 형통한 복을 받았어요. 날마다 인생을 즐겼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세상 재밌게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의 영적인 축복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근데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떠지는 부스를 주워먹고 또 헌대를 앓자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지만은 세상은 형통하지 못했어요. 기가 막히게 고생했어요. 고통 속에 살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이 나사로는 영적 축복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나사로가 죽으니까요, 아이고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 갔어요. 영적 형통함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부배양이었어요. 영적인 복이 있어요. 그러나 부자가 죽었는데, 아이고 세상에는 얼마나 형통했는지 날마다 재밌게 살았어요. 근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영적인 축복이 없어요. 하늘문이 꽉 닫혔어요. 하늘문이 꽉 닫히면 자기가 가야 할 길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마귀와 함께 예비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아브라함이 나사를 보내서 물 한 방울로 내 혀를 서늘케 해주십시오.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다. 지금 부자가 죽어서 여러분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무슨 불입니까? 지옥불이에요. 꺼지지 않는데요. 부도지도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래요. 지체가 범죄하면 잘라버리래요. 온몸 가지고 죄 짓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도 차라리 부족한 몸, 불구의 몸 가지고 믿음 생활 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낫대요. 사람이 불에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족, 여러분 영적 형통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옥에 갇혔을 때에, 매 맞고 옥에 갇혔을 때 이런 기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었는데요, 이런 역사는 어떤 때 이루어지냐? 어떤 때 이런 영적 축복이 임하느냐? 내가 주를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섬기고 주의 고난에 동참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원래는 빌립보 지방에 올라고 하전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아시아 지방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걸 인도했어요.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어요. 주를 위해서 빌립보 지방에 와가지고 큰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진리.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칠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치는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치는도다.
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쓸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요. 사도 바울 보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주를 위해서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임했는지 몰라요.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자기 고향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레스기는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세상 사람을 다 버리고 갔대요. 주를 위해서 희생 안 한 거예요.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얼마나 나에게 해를 가했는지 너도 주위에 있어 보라. 주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내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 버렸대요. 근데요, 바울 사도는 혼자 그걸 지켰대요. 믿음을, 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대요. 사명을 감당했대요.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버리니까요, 누가 함께 하셨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음을 받았느니라. 그렇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도움, 물질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움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가요. 혼자 가요, 혼자. 옛날에 로마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몰라요. 심령의 매일 받아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죽으려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 가정을 방문했는데 예언한 자들이 있어가지고 예언하잖아요. 당신 로마로 가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일 난다고,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라, 가지 말라고 막 울면서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울어서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느냐? 너희들이 울어서 왜 이렇게 하느냐? 나는 예수를 위해서 고난 받을 뿐 아니라 죽을 가도 되겠어. 죽는 것이 최고야.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이 최고야 되고, 평안히 누워서 죽는 게 복이 아니야. 오늘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요, 자는 듯이 죽게 해달라고 그래요. 편안하게.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 울어서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냐? 내가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을 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돼 있어.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믿음을 위해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조금도 내 목숨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그런 게 더 말릴 수가 없으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헤어지잖아요. 예상대로 로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막 폭동이 일어났어요. 막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폭동이 일어났어요. 막 세상에 한 사람 죽이려고 여러 사람이 달려드는 폭동이 일어나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겁나는데요. 그런데요, 그것뿐만 아니고 50명이나 되는 사람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24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면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할 때,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할 때 누가 함께해요?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손 못 대. 아무리 너를 죽이려고 50명이 아니라 1000명, 100,000 명이 달려들어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 손 못 대. 아무도 머리털까지 하나 건들 수 없어.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호위받으면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러 가잖아요. 그리고 또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갔는데 폭풍을 만나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서 절망에 처했어요. 살 소망이 다 사라졌어요. 배에 있는 물건 다 버리고 배를 가볍게 했어도 배를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해와 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26절에 보면요, 그때 담대히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요.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그랬어요.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로마에 가야 되고 배에 탄 사람을 다 내게 붙였다 하면서 메시지 전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영적인 형통함이 있었던 것은요, 그만큼 주를 위해서 살고 죽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열정이 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열정이 얼마나 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한데 일주일을 기쁨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증거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서 얼마나 죽을 뻔을 당하고 얼마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헐벗고 거짓 증거 당하고 핍박당하고. 그 고린도전서 4장에서 뭐라 했어요? 나는 사람과 천사의 구경거리가 됐다고 그랬어요. 나는 만물의 찌기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나는 만물의 찌기같이 됐다. 그렇게 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안 줄 수가 없죠. 영적인 형통한 복을 주셨어요. 감옥에 갇혔어도 그냥 기적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 즉시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받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그런 기적의 역사,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셔서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마찬가지예요. 환경 속에 여러 주민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서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영적인 역사, 영적인 형통함이 있어야 돼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의 능으로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 하나 믿음의 열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
달려있는 거 여러분 가족, 이 주위의 모든 영혼은 내 하나의 믿음의 열정에 달려있어요. 바울의 믿음의 열정 때문에, 바울과 실로의 열정 때문에 빌립보 지방에 복음이 전파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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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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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믿음이 중요해요. 내 가족이, 주위 사람들이 내 믿음 안 보는 것 같으면 다 지켜봐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옛날에 예수 믿는 거 보면 아이고 형편없어. 뭐 피 온다고 안 가고 뭐 한다고 안 가고 뭐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새벽에도 등이 업고 가는 거예요. 그 새벽에 가서 교회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게 기억이 난다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공짜로 먹으려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누렸어요. 우리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어떻게 부활했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부활됐어요? 다 포기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요. 다 포기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스컬을 쫓아 기도했어요. 땀바람에 핏방울도 기도했어요. 잠자는 제대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이렇게 기도하라. 끝까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니까. 3일 만에 아버지께서 영광 중에 부활하게 하시고 우편부에 영광 중에 앉게 하시고 영광 중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못해서 그렇지. 육신의 안위를 쫓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육신의 안위를 쫓지 말고 바울과 실레처럼 어디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믿음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신앙이 되었어. 영적인 형통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